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는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친히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속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서산시의 시민, 어디의 시민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시민의 이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택과 구원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높이며 거룩한 길을 가는 예배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성령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앞에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이끄셔야만 건강한 교회도 되고 부흥하는 교회도 되고 은혜로운 교회도 되고 사랑 많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앞세워드리지 않고 성령님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는 일들, 사람의 모임, 사람의 자랑, 사람의 칭교 이런 것이 많이 판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침묵이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몸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늘어갑니다. 그 첫 번째 알기 쉬운 예가 예배를 그렇게 헤쳐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폐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핑계로 예배 안 드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도 많이 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양상이 일어났어요. 문 닫는 교회들도 있고 참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면 그렇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당장은 힘든 모습도 있지만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지 못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다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해외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고린도 교회와 함께 2차 선교여행 때 이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던 누가 개척을 했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피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이것을 믿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삶에서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 구원하신 은혜, 쓰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천국 와서 상 받고 영원히 행복하여라 이렇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 가르침을 받은 그런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될 텐데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자칫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내가 열심 낸다고 이기겠어요? 내가 힘쓴다고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키면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힘들다고 못 지키고 말씀 어렵다고 안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기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응답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잘 옥토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세대 100배, 그 무한대로 하나님이 그냥 큰 숫자로 100배예요. 그리고 60배, 30배 이렇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그 지키려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그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한 거예요. 앞에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맛있겠는데 좋겠는데 이러고 안 먹으면 내 것이 안 되죠. 그 우리 이 식사할 때 아까도 영찬이 먹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어른들이 애기한테 애교 떨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 조금이라도 먹어서 좀 잘할 때 잘하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찬이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조금 먹고 싶은 건 먹고 이러면서 걔는 해맑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더 클 수 있었는데 못 큰 거, 그거 이제 세월 지나면 자기가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내미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안 먹어갖고 들컸다고 영찬이 보면 막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먹어라. 먹으면 건강해진다. 먹어라. 그러면 내가 복되다. 잘된다. 은혜롭다. 이렇게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먹는 게 지켜야 되니까, 받아들여서 지켜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까다롭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고 복잡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도 귀찮은데 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지켜. 지금 나도 귀찮은데 하나하나 어떻게 지켜. 교회 모처럼 온 사람은 내가 오기 힘든 거 지금 이기고 간신히 왔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기 잣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참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복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쓴 말씀도 아멘, 단 말씀도 아멘,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멘, 하라는 말씀도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키면 그 모든 말씀의 공동점은 생명이요 복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제일 아끼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위험한 걸 막아주시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려고 이걸 하라고 명령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나 힘들으라고 나 괴로우라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주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나의 실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되죠. 내 신앙이 건강하죠.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요 믿고 따라갈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이 예배 못 드리게 패하게 하는 그러한 못된 그러한 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아주 식상해져서 이제는 당연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게 내 믿음을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내 믿음을 잠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잠식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폐하게 하는 것이 신앙을 죽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변함없는 말씀을 의지해야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서 자꾸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럼 뭐예요? 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선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행은 이 사회에서 저런 이 교회 밖에서 하는 좋은 일,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적인 일이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행,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 좋은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요 선행입니다. 말씀 떠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믿음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그렇게 선행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주 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선행 잘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그냥 높여주고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잘하는 일 있으면 참 은혜롭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손을 잡고 정말 기도해주고 손을 잡고 예배드리고 손을 잡고 사랑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속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돈독하게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작아도 강해요. 그리고 약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강하다는 것은 사람이 적으면 작게 보이죠? 많으면 크게 보이죠? 그런 기준의 일부 쉽게 이해되기 위한 표현이죠. 그러나 교회는 작은 교회 없어요. 큰 교회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작아도 적어도 그리고 또 이런 모임에 많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고 적고는 많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일꾼이 많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르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를 이루고 신부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잘 다져지는 예배와 기도 생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신랑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믿음, 참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 가지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잘려지는 그날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잘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 이것을 조심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예배에 붙어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생명도 건강하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잘 견고히 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이런 것을 행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행에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했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종의 소원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시길 원해요. 그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잘못한 것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더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이 정말 복된 나날이 되실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서로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정말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굳건하고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따르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 모두의 승리와 축복의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꼭 말씀을 지켜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한 복음을 확실히 있게 정말 믿으며 전해내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